옛날부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게는요, 작은 여우들이 참 많이 살았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여우가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이 여우는 모든 밭을 해치는 상징이었어요. 특별히 꽃이 필 무렵에 이 여우들이 밭을 엉망으로 다 짓밟아 놓고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삼손이 300마리의 여우를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다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회를 달아서 불을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300마리 여우들이 꼬리에 다 묶인 채로 블레셋의 모든 밭을 돌아다니면서 블레셋 밭을 다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우는 모든 사람에게 적이었습니다. 오늘 아가스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향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연애 편지가 아니고 우리 가정에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우를 잡아라. 우리 가정에도 영적인 여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우를 잘 잡아야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가스에서 말하는 작은 여우가 무엇일까? 제가 지금부터 아가스 전체를 간략하게 성경을 읽어 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고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여우는 뭐냐면 열등감이었어요. 열등감, 컴플렉스라는 말이죠. 자, 아가서 1장 5절과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을 영상에 보고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홀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보세요, 스스로 자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얼굴이 너무 거무스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열등감이 있죠. 자기 자신을 100% 만족하는 사람이 여기 어디 계십니까? 외모뿐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학벌, 또 물질, 부모에 대한 아픔, 자녀에 대한 속상함, 다 우리 가정에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 열등감을 잘 작은 여우를 잡아야, 이겨야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우는 뭐냐면 고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가정을요, 이 고독함을 이기기 위해서 홀로 있음이 좋지 못하여 배필을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 가정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더 스피드하고 더 잘 사는데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다 고독한 거예요. 3장 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밤에 문득 내가 내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도 없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가 함께 살아도 누가 내 마음을 아느냐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왜 이래? 너무너무 고독한 거예요. 이게 작은 여우입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부부는 부부대로 각자, 자녀는 자녀들대로 너무 가정이 있어도 함께 살아도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화가 상실됐어요. 서로 마음을 터놓고 같이 살지만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얼마나 대화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통계에 보면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대화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그런 통계가 있어요. 여기서 10분이라는 건 이거 아닙니다. 우리 경상도 어르신들이 집에 와서 딱 하는 세 마디, 아는, 밥 먹자, 자자, 이건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깊이 있는 아픔을, 외로움을, 답답함을 털어내고 함께 나누는 것이, 소통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부모와 자식들 간에, 부부 간에 이 아픔과 외로움을, 마음속에 있는 내 깊은 이 고통을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데 10분만이라도 대화하느냐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삽니다. 너무 정신없이 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뭔가 말하고 싶을 때, 야, 네 알아서 해라. 아빠 힘들어. 엄마 힘들어. 제발 너는 네 할 일만 해. 공부 좀 해라. 이러고 대화를 막습니다. 나중에 훗날 아이들이 자라서 아파할 때, 너 도대체 왜 그래? 너 뭐 때문에 고민하니?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가정의 이 불행이, 이 위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대화의 단절이 두 번째 작은 여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우입니다. 무관심입니다. 정말 같이 살지만 서로의 마음에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무관심한 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자, 5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기를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 내 머리에는 있으리, 내 머리대는 밤이 있으리, 가역하였다 하는구나. 참 재밌잖아요. 이 남자가 상황을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밤늦게 파리하고 왔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부인은 깨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얄미운 거예요. 입을 확 닫고 못 들은 척하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새벽에 나가서 하도 두드리니까 귀찮아서 문을 열어줍니다. 남편이 그 자리에 없어요. 열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없으니까 화가 나서 바깥으로 뛰쳐나간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서로 무관심하다. 자기는 자기대로 사정이 있어 늦게 왔는데 부인은 부인대로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까지 외롭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각자 길을 갑니다. 각자 아픔을 얘기합니다. 각자 내 사정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평행선으로 달려가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 작은 여우가 가정을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물어보십시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외롭다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남편은 남편대로.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요즘 이 세상에 남편 노릇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아내는 아내대로 가정에 놉니까? 얼마나 고생합니까?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자녀는 자녀대로 정신없이 바쁘게 삽니다. 힘듭니다. 각자 너무나 정신없이 외롭게 사는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가정이 정말 이 작은 여우들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 오늘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대로 정말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서 이대로 팽개치면 안 돼요. 반드시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치유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만져줘야 합니다. 가족만큼 소중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아침에 갑자기 연락을 받고 삼형제 축구대회 마치고 밤 8시에 제가 53세의 여성도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로 오늘 장례했어요. 그래서 밤늦게 제가 포항의료원에 갔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한없이 웁니다. 아들 하나 있어요. 젊은 아들이에요. 고개를 푹 숙이고 엄마에게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이렇게 갔다. 남편이 한없이 울면서 너무너무 못해준 게 밖에 없는데, 잘해준 게 없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잘 사나 못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집이냐 내 집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작은 야구를 잡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가정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여우들은 호시탐탐 우리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의 가정의 위기는 뭐냐면 온 가족들이 기도가 중요한데도 기도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의 위기가 오늘 가정의 위기예요. 여러분, 정말로 가정이 여우를 잡고 행복하려면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만져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도우시고 그 가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대신방하면서 얼마 전에 아주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가정인데요, 20여 년 전에 딸을 낳고 난 다음에 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아이를 낳아 보니까 아이가 몸이 아픈 아들이에요. 장애인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이 몸이 아파. 그때부터 놀래고, 그때부터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요, 남편이 술을 다 끊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부부가 두 손을 잡고, 부부가 아들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만지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잘 자랐습니다. 정상인들과 함께 너무너무 잘 자라고, 이 아들이 공부도 잘해서 지금 대학에 잘 다니고 있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쓰임받고 찬양도 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솔리스트로, 다른 교회 솔리스트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눈물을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이유를 어떻게 이기느냐?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늘의 위기는 다시 말합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가 없는 것이 오늘 가정의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가르쳐야 되느냐?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훌륭한 유산인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존경하는 두 분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셨어요. 두 분 다 40여 년간을 목회하면서 지금도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다 오셨다 가셨어요. 두 분이 형제예요. 예. 또 머리 보세요, 비슷하잖아요. 한 분은 박일소 목사님인데 뉴욕 동부교회를 목회하시고 뉴욕에서 제일 존경받는 형님 목사님이에요. 둘째 동생은 박희민 목사님인데 나성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분이 저한테 이 가족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특별히 아버님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고 박중건 장로님은 교편을 잡고 평생을 학교 교사로 봉직하고 교장 선생님으로 지내셨대요. 그런데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날부터 장로님은 아이들을 다 깨워가지고 삼형제를 다 깨워서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는, 고향이 경북 김천인데요, 그 김천에서 교회가 있는 직지까지 8km, 왕복 40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이 세 아들을 깨워서 무조건 교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동생들은 너무 어리니까 깨워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앉아있게 만들었대요. 그럼 아버지가 오빠들하고 갔다 오면 가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세상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논인지 길인지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이 세 아들 데리고 새벽 기도를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시켰다. 어른 목사님이 한 번은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새벽 기도가 힘들고 너무너무 싫고 아버지가 미워서 한 번은 교회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국에 언제 데리고 가시오? 우리 아버지 좀 천국에 데리고 가달라.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어릴 때 그래 기도했다는 거야. 야, 참 얼마나 힘들면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 얘기하면서 눈물을 걸썽걸썽하는, 42년 동안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고 이렇게 쓰임 받았던 것은 아버지의 기도, 그 믿음의 유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형제 목사님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모든 가정의 문제들, 작은 여우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말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영어로 love잖아요. love. 근데 왜 사랑이 love냐? L-O-V-E. 오늘 여러분은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다 뜻이 있어요. 그냥 love 하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은 이제 알고나 말하셔야 돼요. 자, love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L은 laugh. laugh가 무슨 말이냐면 웃어준다는 거예요. 미소를 짓는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뭐냐? 상대방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 포항에 와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등산을 한번 갔습니다. 요즘 한 달에 한 번씩 가자 그랬는데 바빠서 못 가요. 등산 가니까요, 우리가 양복을 벗고 넥타이 벗고 이제 간편한 옷을 입고 등산 가는데 너무너무 좋은 게요, 저를 처음으로 만나는데 다 제가 올라가니까 내려오면서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조심해서 올라갔어요, 조심해서. 포항 사람들 너무 멋있어요. 내가 내려올 때 올라오는 사람들은 또 저를 처음 보잖아요. 아유, 선생님 잘 올라가셨다 내려가시네요, 조심하세요, 이러는. 야, 포항 사람 멋지다. 아멘도 안 하시. 야, 그래서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넓구나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미소를 보내는 거예요. 이 따뜻한 미소를 보낼 때 서로가 마음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오늘부터 따뜻한 미소를.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 제일 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S와 S 사이에 one mile이 있습니다. Smiles. 왜 그럴까요? 서로 웃어주면 아무리 긴 거리라도 함께 웃어주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미소를 보낸다면 훨씬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O입니다. O란 말은 OK입니다. 여러분, 저 따라 오늘 영어 한마디 합시다. 아주 쉬워요. 저 따라 하십시다. I'm okay. You are okay.
우리는 I'm okay는 잘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라니까요. 그럼 남에 대해서는 엄격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I'm okay, you are okay.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여인이 열등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외모 때문에. 거무스름하고 탔다 그랬죠.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1장 9절 10절 영상에 한번 띄워드릴게요. 남편이 뭐라고 말한지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야, 이 남편이 멋있지 말입니다. 어떻게 이 말을 이렇게 해요? 내 사랑아, 너는 바로의 준마와 같구나. 얼마나 남편이 멋집니까? 괜찮아. You are okay. You are so beautiful. 마음에 안 들더라도요, 조금 별로라도 이렇게 얘기해 주면 부인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차를 타고 집에 가시면서 You are okay. 아이고, 아무도 아멘도 안 한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왜 그러니?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좀 자녀들을 너무 나무라지 마.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한번 따라해봐요.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소중한 사람이야. 아멘. You are okay.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V, 빅토리입니다. 윈인입니다. 윈인은 어떻게 승리를 이룰 수 있느냐?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의 필요를 채워줄 때 필요한 것을 서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외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아픈 것입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 채워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무엇 때문에 저렇게 아파하는지 이해하고 서로 손을 잡아줄 때 우리 가정이 빅토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저는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이가요, 아빠에게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아빠는 너무 바쁘니까 맨날 장난감 사주고 옷 사주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을 주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제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아빠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이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필요한 게 돈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서로를 채워주는 것. 아픔을 서로 들어주고 서로 필요한 걸 채울 때 우리 가정이 빅토리, 승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는 뭐냐? 인조이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가정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인조이 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인조이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가정의 달에 서로 부부가 함께 일주일에 30분이라도 서로 대화해 보십시오. 좀 산책을 해 보십시오. 운동을 함께 해 보십시오. 함께 책을 읽으십시오. 함께하는 시간을 좀 만드십시오. 이게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모여서 함께 즐기며 찬송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나눌 때 우리 가정에는 결코 작은 여우가 침입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중앙의 가족이 기도하고 그리고 러브, 사랑을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사철의 봄바람 부는 가정, 행복한 아름다운 천국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